영적 성장과 성숙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자, 시작. 영적 성장과 성숙.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꼭 그 구절이 무엇인지 또 완벽하게 외우시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하면 어디 있는 데다 라고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이 식품이나 다른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즐기지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성향이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일에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두려울 때가 많다. 인격 교육에는 인스턴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신앙을 키워주고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눈물과 땀으로 얼친 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이 혹시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별미 없이 낭비해 버린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신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는 인스턴트가 있을 수 없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바람이나 노력이 참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아, 어떻게 보면. 근데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랑 뭐 크게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막상 보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이 중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당신이 좋아하지 않은 말들을 골라서 적어보라고 했죠. 좋아하지 않은 말 뭐가 있습니까? 너 육신에 속했어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뭐 이런 이야기, 또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그러면 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야, 초대교회가 참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냐? 맞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한테 야, 너 육신에 속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육신이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한테 너희들 육신에 속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약점 그게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음식만 먹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젖만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약점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싸우잖아요. 시기하고 싸우는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참 어린아이구나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어른들도 잘 싸워가지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싸우고 어디든지 싸우고 하여튼 어디 단체는 가면 싸워.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악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아이들이 철몰라서 싸운다 그러는데 요즘 어른도 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싸우고 어디 가면 다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4번에 젖은 무엇이며 밥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시브리서 5장에 또 예가 나옵니다. 시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젖이 뭐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풀이하면 젖이 뭡니까? 이 초보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밥은 뭐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깊은 진리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와 말씀이 살아있네 능력이 있네 이것을 다 깨닫는 그래서 이것도 깨달은 자만이 알죠. 와 맞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막 느껴지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내용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으면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언제까지 젖을 먹을 수 없잖아요. 얼마 전 뭐 기사 보니까 6살인데 뭐 아직까지 젖을 먹는다. 그 왜 나왔겠어요? 아직 성장이 멈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가 되면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더 큰 성장이 있듯이 우리도 젖을 먹는 데에서만 끝나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연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처해보고 이런 또 연담과 상황과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게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되게 믿음이 성숙할수록 고난의 깊이도 막 깊어지고 막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체험하게 하려고 그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자, 5번에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한 구체적인 사례. 3절과 4절에 보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단파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되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사람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갑자기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되게 잘 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베드로한테 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가지고 자신이 존중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을 가리게 되는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부끄러워하는가? 그렇죠?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편을 갈아 싸운다. 행여나 당신이 그들 중에 끼어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만 그 어떤 소그룹 안에 소그룹 개인주의 이런 게 있는 게 있죠.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분쟁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되게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왔을 때,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그래서 원로 목사님파, 새로 담임 목사님파 이렇게 둘이 갈라져가지고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천호동에 거기 그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파는 광나루에서 예배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파는 저기 성남에서 예배드리고 둘이 갈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둘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김진영 목사님이 누굴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참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파가 갈려 파가. 제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사랑의 교회가 사실 제자훈련하는 교회거든요. 사실 이 교회도 사랑의 교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오정일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뭐 몰아내느냐 많으냐 눈물이 진짜 사실이 이것 때문에 내용이 많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을 몇 번을 받은 분들인데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이 당파 싸우면서 참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고 참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좀 보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못 끝내. 그래서 법정으로 가.
그걸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참 웃기잖아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이 돼서 뭐 사실 노예나 여기까지 가서 해결이 되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또 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누가 잘났네 뭐하니 막 단파 싸움을 해가지고 교회 갈라지고 몸 있고 상처가 막 굶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랑의 교회나 이런 모습들 보면 참 이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다? 아 그렇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 제자 훈련을 하나요? 그러면 아 제자 훈련을 하면 요즘에 이렇게 너무 막 머리가 막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또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제자 훈련은 참 신중하다고 되게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많이 배우면 안 아니까 더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뭐 교회 성장이 제대로 안 됐거나 뭐 교육이 안 된 교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8번 시작.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유별나게 많이 받은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령의 은사나 체험은 영적 성숙과 별개의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가?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뭐 예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되게 뜨거운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참관하고 있다는 건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체험하고 성숙하고 무슨 관계냐 정리를 해보면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가 신앙 인격과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고 천사 같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면 다 천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아요. 성령 체험하면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래, 기도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앞에 있는 분 중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섭잖아요. 목소리 막 깔면서 알더라. 옛날에 막 기도원 가면 그 무서운 분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성령 체험 받았다고 막 인격적이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보다 성숙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방언하고 예언에 대한 거에 중간에 사랑장을 넣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려고 길을 쓰는데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숙이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신불산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거기 가면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 앞에서 난리가 나요. 근데 어느 날 앞에서 분통 싸우는 거 서로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내 자리야 막 그러면서 뭐 내가 방석 갖다 놨는데 막 그러니까 한 남자분이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그래서 서로 막 하는 거야. 막 은혜 받으려고 간 자리에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서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참 저분들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체험이나 은사는 이 성숙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은사를 강구하고 사모는 해야 되지만
그것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이 성숙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최고인 것이냐.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성숙은 뒤로 가게 되는 잘못된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다고 은사 체험하면 무조건 영적인 어린아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 체험하면 인격이 또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뭐 은사 체험하고 또 그랬는데 또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품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또 온유해서 그 체험한 거를 되게 또 잘 승화시켜서 덕을 세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격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은사 체험이나 이런 것을 강조한 나머지 인격적인 성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하는 거죠. 또 이런 성숙이 중요해. 그러면서 또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걸 또 소홀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균형 잡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항상 설교했다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설교하냐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설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번의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낱말들을 찾아서 적어보라. 자,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낱말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단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단어들이죠. 자,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표준에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본문 내용을 할 수 있는 한 쉽게 풀어서 보라 했습니다. 자, 13절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풀어서 써보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써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런 식으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누가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을 이루어서 이렇게 풀어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
라는 내용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지라 그랬죠.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삶처럼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그랬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의 본체시요 형상이라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뭐 책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또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인생의 목표 전부를 예수님의 것에 맞추고 있는가? 아래의 도표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빈칸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인생관은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럼 그 반대가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하죠. 서로 상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이겠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거.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을 보는 시각,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유익을 조건으로 만나요. 이 사람한테 뭐 하면 뭐 좀 뜯어먹을 수 있겠다. 네. 저 사람이 뭐 가진 게 많아서 어디 그 사람 부스럼만 받아먹어도 꽤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자기 유익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혼. 주님을 만나게 할 영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저 영혼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완전 다른 거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인생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떡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사람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있고 나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알면 나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8절
구절만 한번 써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거 갖고 오고 막 했잖아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어요. 어디 안주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안락한 거잖아요. 안락한 거. 편안하고 넓고 이런 거. 또 생활 방식에 있어서 이 대인 관계는 어떤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했어요. 자,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신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때요? 좀 사람 대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끊고, 나한테 별로 도움 안 준 것 같다? 끊고, 내가 이렇게 막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네? 끊고, 뭔가 이렇게 나의 빈정을 상하게 했다? 끊어버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있고 나의 인생 목표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인생 목표를 알면 나의 인생 목표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왔죠. 세계 비전을 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희생하려 왔다.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하는 게 인생의 목표야.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버리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타인의 행복. 이게 예수님의 인생 목표예요. 타인의 행복. 그리고 영적인 구원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죠. 나의 행복. 육적인 만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 목표와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목표를 그대로 알아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5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은 전인격적이어야 하고 그 증거가 전 생활 영역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15절에 있는 범사에 자랄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몸은 15살인데 정신 연령은 7살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아이처럼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은 참 많은데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인격이 자라지 못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면 교회 안에서만 성자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자로 인정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 당신은 이런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범사에 그레이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대인관계적으로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 이것은 지성, 감성, 의지, 언행, 성격, 개성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죠. 지성, 감성, 의지, 언행, 성격, 개성. 어떤 사람은 지성이나 감성이 좋은데 의지가 없거나 또 언행이 또 엉망이거나 어떤 사람은 또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또 개성이 너무 강하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것에 모든 것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성격, 개성 이런 것을 다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영역에서 아직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언행이나 성격이나 개성 중에.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그럼 범사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생활에서, 공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거룩하고 밖에서는 엄청 진창이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그러다가 집에만 가면 난폭해지고 또 직장 가면 또 본색이 드러나고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공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생활에 그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범사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행이 문제지. 어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이런 모습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자는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씩 검토하라. 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자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자, 바울이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길렀던 것처럼 우리를 길러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든지 교육자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멘토일 수도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말씀과 기도 외에도 요즘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듣느냐, 뭐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정도 차이지.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나와 있죠. 뭡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도움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도움이겠죠.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지체들 간의 연결과 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스스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교회 뭐 이런 게 많다잖아요.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어떤 교제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뭐 혼자 나 혼자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잤다가 딱 깼더니 막 찌릿하면서 막 언행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다른 박질하는 식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박질하는 거. 다른 박질은 뭐예요? 뛰는 거죠. 자꾸 뭔가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박질 형식이라고 해요. 또 어떤 형식은 걸어가는 식이 있어요. 느긋하게 그냥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있는 대로 필요하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식. 또 하나는 앉아 뭉개기식이 돼요. 앉아 뭉개기식.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면 되겠지 뭐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성장하겠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워있는 식이 돼요. 누워있는 식. 잘 대로 살아.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제자 훈련은 어떤 유형입니까? 다른 박질하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거. 준비해서 미리 막 준비하고 암송도 하고 막 이런 준비가 있어야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누워있는 시기 돼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한 것이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음 주 성구 암송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만년 갓난아기 신작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또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도 않은지 돌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몇 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기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장이 무엇이냐?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그게 한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교회도 저기 셋째 날 최인선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남편이 자전거로 뭐 사고로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봉사하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여름 성경학교 와서 봉사하고 그런 헌신하는 모습, 그 동일한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진 것을 보면 참 이 성장한 제대로 된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참 그건 진짜 뭐 계속 일이 터지면서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한 그 성도들로 인해서 귀하게 성장한 것을 볼 때 참 성숙한 신앙인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꼭 같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좀 하나가 돼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성품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가치관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인생관, 또 예수님의 가치관,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같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나머지 날에도 가족들과 또 함께 있는 자들과 같이 보면서 또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나와 또 주위에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직 주님에게까지 자라기에 힘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